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한 주간 승리하고 남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쁜데 봉사를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그러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내 마음을 여는 거, 교제하는 거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늘 피하지 말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어려워요. 그거 다 어려운 일인데 진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연수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보내는 시간들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면 오래 믿은 그 신앙의 연수만큼 남다른 신앙, 남다른 믿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성도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기대를 갖고 하면은 원망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맨날 여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고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예수를 닮아왔는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얼만큼 주님 닮기를 원했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얼만큼 믿음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의 믿음과 닮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닮는 것은 그냥 말로 닮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주님이 걸으신 길을 나도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 닮고 있는 내 안에서 주님을 닮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와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믿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었으면 길은 만큼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하고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제목이에요. 인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내가 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냐, 아니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냐, 아니면 등록 교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로 출석할 때부터냐. 모두가 보통 그거를 통념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돼요. 무슨 인식? 내 본질이 영혼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신앙과 생활이 되어지려면 내 본질이 뭐다? 영혼이란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옷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옷을 벗는 날이 반드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체의 옷을 벗는 그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누가 받아요? 육체가 받아요? 영혼이 받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참 나라는 것이에요. 육체는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면 책임을 안 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육체가 이 땅에서 벌인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내 영혼, 본질인 나, 참 내가 영원토록 감당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그때부터 육체를 활용하여 내 영이 사는 곳으로, 내 영혼의 복된 곳으로 육체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꺾고, 육체의 소욕을 꺾고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곳으로,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바쁘잖아요. 할 거 없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바쁘고 쉬어야 되고 돈 벌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기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날을 내가 감당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요,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참 내가 주가 되지 아니하고 육체와 감정이 주가 되어서 육체가 편한 곳으로, 감정이 좋은 곳으로, 기분이 좋은 곳으로 영혼을 막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책임질 일 없는 육체가 영혼을 막 부리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엇이 끌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체면이냐, 아니면 사람의 평가냐, 아니면 물질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자니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어요. 깨달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본질이 영혼이란 사실을 깨달은 증거가 뭐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기분을, 내 감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부터 우선순위를 자기 영혼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자원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육체로 인하여 아쉬운 것, 섭섭한 것, 속상한 것, 부러운 것, 억울한 것까지 거 내려놓는다 얘기예요. 쉽지 않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다 얘기예요. 예전에는 목숨같이 지켰던 그것이 참 본질인 내 영혼이 내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지를 깨달은 사람은, 지식으로 혼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으로 믿어지고 인식되고 깨달은 사람은 그때서부터 육체를 극복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한 채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보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신앙의 목적이 그것으로 멈춰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쌓여지는 모든 시간들은 다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것의 목적을 두고 쌓여져가는 신앙의 연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가락질도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려면 안 믿을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르게 인식하고 순종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된다면, 나를 꺾고 내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될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뭘 속입니까? 다 속여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참된 게 없고 다 거짓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많은 걸 속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속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멘. 철석같이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고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속을 수 있어요. 왜? 원수마귀의 그 속임은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걸 속이겠지만 뭘 속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영혼,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내 육체, 느껴지는 감정, 기분이 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로지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지요. 그렇죠? 알죠. 그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때 홍수로 인하여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비가 오고 하루 이틀 사일 나일 열흘 20일 30일 그래서 물이 차올라서 내 턱 밑까지 왔을 때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원수마귀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 갖고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야, 이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는 보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명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야, 영원은 계속 있어. 내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일에 따른 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할 거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소설처럼 신화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신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운대요. 계속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덮이고 더럽혀지고 온 거예요. 나름 현장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중매체를 통하여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통하여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너는 육체야, 육체야.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여러분 육체의 것들을 본 증거들은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센 땅에 두신 것처럼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리를 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대중 문화와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있어야 돼요. 누릴 때 누리더라도. 그만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속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누워서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자신의 영혼에 있냐는 거예요. 머리는 이쁘게 하는데 관심을 둬야지요. 당연히 거룩한 영혼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관심처럼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도, 부모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만, 아니면 진학에만 관심을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연약하든 믿지 아니하는 남편 영혼에 관심 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에 관심 두냐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고 나를 배려하는 거 왜 그렇지 못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냐는 거예요. 내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지켜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집은 결벽증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해? 라는 소리는 듣는데, 내 영혼도 그러냐는 거예요. 내 영혼도. 속지 마십시오. 이쁘게 차려입었다고 그 속도 깨끗한 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 속이 남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할 영광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내적 치유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 내면을 청소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따라해봐요. 용서와 회개와 용서. 자, 내 집에 내가 엄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버려야지요. 그게 회개예요. 또 남이 내 집에다가 갖다 버린 게 있어. 상처요. 이원희 집사님네 집에 누가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 저거 누구네 거니까 나 안 버려. 그럴 거예요? 냄새나서 못 사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줬으니까 내가 끌어안고 두고 보자. 내가 너 다음에 올 때 이거 고스란히 줄 거야. 그러고 있으면 다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용서와 회복은 내면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고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갖다 버렸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갖고 왔든 주님께서 그것이 네 영혼에 있으면 내가 임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나는 지난날에 끌어안고 살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의 모든 내면의 어두운 것들을 버리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과 안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왜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다 정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손 씻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더러운 것이 그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배설물로 나오게 되지 그의 본질인 영혼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초의 문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혀지진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권하는 거죠. 그죠? 자, 진짜 그 사람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먹냐 이걸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대요.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또 더럽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된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착각하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졌기에 조상이 졌기에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다 뺏겼어요. 선한 것,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모든 것은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예수를 믿었기에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였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옛 자아의 성품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또 슬금슬금 스물스물 여름철에 그 잡초가 막 때가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의 육체의 열매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잠겨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잠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여정 속에서는 그거 외에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며 선하게 하는 법이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완전히 지킨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지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아니? 너희는 원래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은 정죄,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살고자 하겠죠.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 주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죽는 사람은 왜 죽어요?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살고자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생명 필요 없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죄인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한대요.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대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자 하는 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효과가 효능이 더 잘 나오겠죠? 이제 아기도 가졌으니까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보약도 해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죠? 막 몸이 연약한 그 며느리한테 막 보약도 해주고 그런다고요. 자식에게도. 그럼 여러분 보약이 써요, 달아요? 써요. 근데 부모님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잘 먹으면 보약의 효과가 우리 몸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효과, 정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노라. 그 결과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어요. 다 자기가 죄인 것을 발견했고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자,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난 걸로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에 딜레마가 있고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계시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 공로로 금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던 때가 있죠. 언제? 나는 어린 나이와 같아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없다면 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 같은 연약한 사람,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왕이 그런 고백을 했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즉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내로 내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여기게 하고 탁월하다고 여기게 하고 나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 정도 그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미래를 밝다고 여기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다 할지라도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빈아, 쉬워요, 어려워요? 율법 지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자, 왜 어려워요? 죄인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죠. 다 어렵죠?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요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법이 어렵고 지키기 싫기에 사람의 교훈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실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알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대인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을 다하는 다 무의미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잘해봤자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유와 같아요. 하나님의 비유예요. 이 부모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 없고 다 육체의 부모를 통로 삼아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는 곧 부모의 존재를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부모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부모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어려워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어려운 거고 그죠? 시간 있어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섬기는 거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섬기라 그러죠. 자, 그런데 보니까 바리새들이요 그 일이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란 제도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고르반 11절에 보니까 고르반이 뭐래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모시고 봉양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나 하나님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드려서 이제는 부모 섬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어느 정도를 고르반 하면서 내요. 그리고 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환불받아. 되게 웃기죠?
고르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 부모님 섬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야, 이 배은망덕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이 계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 섬기느라 부모님 못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야, 어떻게 네가 나를 안 섬기냐 이러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두는 것과 같아서 아무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통 하면서 따지는데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사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마음은, 실상은 다 가짜구나. 야,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를 섬길 게 없다고? 그건 가짜다.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든 부모든 전토를 벌이면 내가 내려놓으면 현세에 100배나 더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100명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한 주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지금 생각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너가 진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내려놓는다면 내가 너가 지금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100배는, 자식을 양육하는 거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외친 거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는 외식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대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도 하고 그 변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 속에서 막 끄집어 가지고 내요. 그죠? 그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또 더럽히는 일이 되는 줄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더러우면 더러운 존재가 끼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이 있으면 날파리가 끼는 것처럼, 똥이 있으면 더러운 게 모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더러우면 더러운 영적 존재가 껴요. 그리고 그것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모든 이 땅의 삶의 우환질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리라 하면 지난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우리 삶의 가정에 드리워졌던 우환질고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리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뭘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과 혼이 다 깨끗해지죠? 영과 육체가 다 깨끗해지죠? 육체는 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옷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후질근하게 하고 막 머리 떡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가서 씻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소유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요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부요한 것으로 내 영혼을 잘 가꾸고 다듬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물질을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라 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우리 안에 옛 자아의 성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생각과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건 여러분 성경 통독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에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삽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진리가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고 진리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서 진리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망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떤 말씀 갖고 살아요? 어떤 말씀?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율법, 내가 율법을 완성한 적 없기에 율법의 기능만 있어요. 정죄하는 거.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거나 자기 만족,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공개를 받았을 때 십자가를 절대 주님이 나의 스승이 십자가 지는 일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안에서 나온 생각은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써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리도 있고요. 신념도 있고요. 도리도 있고요. 정의도 있고요. 전통도 있고요. 사람의 교훈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좋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결국 내 영혼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영혼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결론인데 더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 이걸 육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더럽게 한다. 아우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더러운 상태다 이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열심히 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앞장서서 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해요. 교양 있고 품위 있게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념으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 것으로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참 열심이구나, 참 부지런하구나, 참 잘하는구나, 참 애쓰는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더럽히려고 그래요. 더럽힌다니까 어떻게 더럽혀요? 어떻게? 자기 의로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공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하고 전통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관습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체면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죠? 의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의리로 하고요, 도리로 하고요, 체면으로 하고요, 자기 만족으로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거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참 훌륭하고 젠틀하고 멋지고 교양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구별은 그런 게 아니다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죠? 나를 꺾고 내 생각 꺾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교 생활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험한 사람 된다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를, 어디를, 육체가 아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럽히려고 하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정결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씻재요? 안 씻나? 다음 주쯤에 씻어요? 오늘 집에 가면 반드시 씻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내 영혼을 씻어야 돼요.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인식할 때부터. 내 본질이 영혼이란 걸 인식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 영혼을 두고 치열한 전쟁 중인 것을 인식할 때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식할 때부터. 복에 대한 바른 인식할 때부터. 주적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때부터.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 인식하게 해줘요? 목사가 설명하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안목을 갖고 세상에 감춰두고 숨겨진 것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하시고 문제 아닌 것에 매달려서 전전긍긍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